전도의 역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특별히 우리 불신가족 전도하는 귀한 발대식 말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참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지금으로 따지면 한 90 넘으신 우리 우리 어르신들은요 그렇게 고백해요. 아이고, 내가 6.25 때도 예배를, 전쟁통 난리통에도 예배를 쉰 적이 없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코로나가 뭐라고 예배를 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고 그렇게 한탄하시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안타깝게도 함께 만나질 못하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서 믿음의 교제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먹서먹해지고 또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서로의 믿음을 나누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윈윈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쇠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속되게 말하면 내 팔 내 흔드는 거예요.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런 거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중에 하나인 귀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타격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목사 세계에서요, 목사님들 모이면 제가 우리 교회 전도한다 이런 이야기하면, 야, 누구 교회 아직도 전도하나? 뭐 이런 분위기예요. 아니, 아직도 전도한다는 말이야? 이런 분위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가? 요즘은 자기 신앙 지키기에도 급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전도한다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다라는 거지요. 또 뿐만이 아닙니다. 요즘같이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이 시기에 전도하면 전도가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전도해요 라는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서 전도한다,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아주 너무 쉽게 그렇게 나와요. 요즘도 전도해요. 요즘도 우리 교회는 전도합니다. 아이들 전도하고요. 또 토요일 날 되면 노방전도 광야천에 가서 요즘은 안 한다는 그 노방전도도 해요.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아멘. 우리는 그리고 특별히 올 한 해 샬롬 부흥운동이라고 한 영혼 살려내는 귀한 부흥운동, 그것에 지금 진력하고 있어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왜 그렇게 우리가 전도에 힘써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성도들이 왜 전도해야 할까요? 전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세를 크게 하고, 그래서 뭔가 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위신을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전도합니까? 교회가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교인의 세를, 교회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려진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어떤 명령보다도 앞서는 명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 위대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유언과도 같은 명령. 너희는 제자 삼아야 한다. 아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아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되. 복음 전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 내가 부득불할 일,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도는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죠. 아멘. 우리 모두는 사명 감당하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명 다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야 해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90이 훨씬 넘으신 노모가 계신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실 것 같아 임종예배 드려달라고 그렇게 갔더니만 권사님이 아무 생각 없이 엄마한테 엄마 목사님 임종예배 드리러 오셨다 했는데 그 권사님 90 넘으신 노모 권사님 얼굴이 확 돌아가시더래요. 제가 그 권사님 노모 권사님한테 이야기하죠. 권사님 하나님 부르시는 건요 우리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명 다하면 하나님 데리고 가셔요. 권사님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남아 있나 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아멘. 그 사명 다할 때 하나님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또한 전도는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는 여러분 특권입니다. 아멘. 의무이기도 하면서도 특권이에요. 여러분 의무로 하는 건 오래 못해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미연아 쉬워 어려워? 어려워. 나도 어려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즐기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즐기면서 해야지 그게 이긴다. 공부가 즐기면서 안 되죠. 저도 뭐 안 해, 여러분 안 해본 것처럼 여러분들 공부할 때 즐거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준 특권이라고 생각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의무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든데 여러분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것은 특별한 특권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눈물 지으며 그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께로 돌아오고 그의 삶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거 보면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저만 기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훨씬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목회자인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같아요. 아버지가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 자식이 잘 되는 걸 훨씬 더 기뻐하는 것처럼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는 자기 교회 성도가 사장 되면 너무너무 기분 좋다. 자기가 꼭 사장 된 것 같이 기분 좋아하고 그 성도가 직장에서 이 승진을 하거나 어떤 큰 아이템을 따내거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어떤 일들이 잘 될 때마다 내가 그게 잘 된 것처럼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제가 잘 되는 것보다 제 통장에 돈이 모이는 것보다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모이는 게 저는 훨씬 기분이 좋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이 여러분 제가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전도한 그 영혼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가 또 다른 한 영혼을 전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전도로의 사명을 감당할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을 위험에서 살려내는 것도 정말 복되고 귀한 일이잖아요. 가끔 뉴스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강도에게 쫓기고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와줬다든지 아니면 죽을 위기에 소위 얼마 전인가 뭐 식당에서 한 남자가 팍 쓰러졌는데 어떤 여자 뭐 남자분이 와서 막 인공호흡 이 심폐소생술에가 살려내는 그래서 인터뷰하는데 뭐 그분이 그런 응급구조사인가 뭐 그런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막 영웅처럼 우리가 생각해요. 한 사람을 살려내는 것도 그렇게 존귀하고 위대한 일인데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전도는 어떤 계획이나 이론을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전도할 때 뭔가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뭔가 특별한 왕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 거. 전도는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고 소개하는 것이고, 그에게 그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 이 말은 사실은 결혼식 소식이나 결혼 소식이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고 오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인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말, 복된 소식이라는 것, 굿 뉴스라는 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하는 것, 그래서 나를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도록 만드는 것, 그때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그에게 전하고, 그래서 그 또한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커피 한잔 하 있어, 전도지 한잔 받아가 있어, 선물 하나 갖고 가 있어, 우리 교회 나오 있어. 여러분, 이게 전도가 아니야. 진짜 내 삶을 통하여 귀한 영혼을 살려내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말씀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갈증을 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저희는 도대체, 저 사람은 도대체, 저분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쁘고 행복할까? 라는 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기쁘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요. 누군가가 그래서 나에게 아유, 왜 그렇게 행복하세요? 사는 게 그래 좋아요? 라고 물었을 때, 예, 제 삶은 너무너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쁩니다라고 흔쾌히 그 이야기를 대답할 준비가 우리 안에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육신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뭡니까? 영혼 살아나는, 영혼 살리는 일, 영혼이 사는 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 영혼, 이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내 육신, 이 잠깐 살아가는 이 육신의 고통, 거기에 우리가 얽매여서 거기에 연연하면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영원히 죽어버리는 그 안타까운 일,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영혼을 살려내는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전도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다른 어떤 것들을 전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보다 그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일이다라는 것이지. 또한 전도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소유할 수 있는 길에 대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일은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그 사람을 구사일생 살려내는 일이라는 것. 가장 위대한 일. 죽음에 빠져있는 사람을 구사일생으로 살려내는 일이 전도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귀한 전도의 사명, 그 특권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특권으로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 새가족을 작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전도할 대상자를 기도하며 작정하는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 못한대요. 왜 못하냐 하면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엄청난 핑계를 많이 대요. 그런데 저는 제 생각에 딱 한 가지예요. 왜 전도 못하느냐? 새가족을 작정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 못하는 거예요. 대상자 자체를 우리가 품지 않는 거예요. 아예 전도할 꿈마저 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가장 먼저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새가족을 작정하고 기도로 작정하고 그 사람을 품는 것. 여러분 그것부터 전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내 능력과 내 의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저 사람 할 수 있겠나?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어? 나는 못하지. 내 능력이 개입하면 못해.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작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 새가족을 작정했다면 그 새가족과 관계 맺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내가 작정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두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한 번에 뭘 어떻게 다 하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빨리빨리도 전도해야 된다. 한번 일을 탁 해가지고 안 되면 그걸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만 전도를 전략적으로 좀 하세요. 처음에는 만나세요. 좀 만나서 그 다음에 친분을 좀 쌓아가십시오.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삶도 나누고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그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지금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세요. 처음부터 가가지고 뭐 냅다 그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내 따라 예수 믿어야 된다. 협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만나고 친분을 쌓고 또 관심의 표현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 또 그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서로 알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를 위해서 그 필요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나가든 뭘 나가든 여러분 누군가 만나서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이고 치 아프 있어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 필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쓰며 때로 내가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그래서 그 관심과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와 마음과 마음을 통하여 서로 소통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인생은 수많은 관계의 덩어리 속에 얽매여 있습니다. 이 관계망을
복음을 흘러나아가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날 때 돈 보고 만나고 저거 돈 된다 안 된다 이런 그런 만남의 통로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면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즐길 때 만나는 사람, 이 사람은 이럴 때 만나는 사람, 이게 아니라요. 내 삶의 만남의 모든 관계망은 뭘 위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위해서 모든 관계망을 열어둘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 모셨던 대구에 계시는 목사님은요, 심지어 목욕탕 가서 목욕 땜이시는 분, 그분도 자기 전도의 대상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명절 때 되면 부교육자들에게 봉투에 금일봉을 넣으셔가지고 저의 세신을 지금까지 책임져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봉투 드리고, 저의 구두를 매일 깨끗하게 닦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봉투 드리고요. 관리실 입구에 관리하시는 분들 과일 상자 사서 드리면서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저에게 인사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 여러분, 그 모든 관계망을요 다 전도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를 교회로 초청하고 이제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결정적일 때 그때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뭘 전하느냐? 우리 교회 밥 한번 먹으러 가자. 밥 맛있다더라. 우리 교회 목사님 잘생겼대. 한번 보러 가자. 이거 말씀도 얼마나 잘 전하시는지 한번 보러 가자. 이번에 전도 오면 선물이 기가 막힌다. 이거 선물 한번 와가 선물 하나 받아가라. 그냥 온다. 오면 준다. 다 준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선물 전하는 거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니다. 결정적일 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진지하게 그것을 그 앞에 털어놓고 너도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 길을 열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너와 나 모두가 다 세상적으로 말하는 죄는 짓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죄의 근본된 본성이 다 있다라는 것. 여러분, 여기서 누군가를 바라면 저거 확 그냥 쥐붙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안 가지고 사람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가 실행에 옮기지 않았죠. 누군가를 한 번이라도 미워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누군가를 한 번이라도 속이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내 안에는 표현되지 않았다 뿐이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악함이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내 안에 그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죄악들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하면 되냐?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에게도 임한 것처럼 너에게도 임할 것이다. 아멘. 라는 이렇게 네 단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전도에는 특별한 왕도가 없습니다. 전도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나를 그곳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만약 가지 않는다면 내 직무유기예요. 근데 내가 갔는데도 안 되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예? 그 사람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죠. 하나님 나는 갔어요. 하나님 가라 해서 갔어요. 그 전화를 계속 전했어요. 그 다음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 전도는 성령의 역사이심을 깨닫고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담대하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에 앞서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적인 전쟁이기에 반드시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단코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정말 예기치 못한 곳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하는데 그날 마음이 얼마나 집에서 상하게 하는지 진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니까 이 사단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왜요?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단들이 미친 듯이 우리 교회를 공격해서 부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깔과 뭉개가지고 그냥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해요. 작정하고 그 작정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나도 잘 전도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악한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기 때문에 네가 그래, 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 사단 너희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야. 담대하게 그 사단에 맞서서 전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고 아멘. 또 기도를 통하여서 귀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한 영혼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한 사명에 우리 모두가 다 작정하고 기도하며 귀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혼 살려내는 일이 얼마나 나에게 특권인지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상반기에는 가족 전도예요. 5월 달에 이제 제가 한 셋째 주나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초청 잔치를 할 거예요. 내 불신 가족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제일 힘든 게 가족 전도예요. 왜냐? 다 알거든. 내 미천을 다 알거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거든.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내 가족 전도 못하고 다른 사람 살려내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내 마음속에 가족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 가족들 그냥 버려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작정하며 기도하며 이 한 달 동안 깊이 있는 기도와 성령을 의지하고 그 가족들, 불신 가족들과 만남의 관계를 잘 만들어서 5월 달에 초청 주일에 그분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나와서 복음 듣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만약에 우리 교회로 나올 수 없다면 그 인근 교회라도 가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고 우리 교회 안 나오면 다 헛방이다. 그렇다고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씨를 뿌리면 반드시 우리 교회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그 귀한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 쓰셨어요? 안 쓰신 분들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빨리 쓰세요.